가르치려는 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변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가르쳐 주겠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교회라는 곳도 사람이 모인 다양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교육 좀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양육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제자 훈련 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깨우쳐야 되고 아직도 어리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좀 후배죠.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어느 교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교회에 조금 분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제자 양육 시스템을 좀 제대로 해놓고 제자 양육을 제대로 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좀 잘 시켜가지고 아주 성도들을 믿음의 분량이 더 자라게 하고 주님께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왔더니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너무 그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다고. 얼마나 좋아요? 겉으로 들으면 참 훌륭한 마음이죠. 근데 정말 저는 정말 저럴까? 저 교회가 저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못 받고 영적 양육을 못 받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 교회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론 그 누가복음 말씀은 그 맥락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남말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내가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에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미 성숙했고 나는 이미 다 이룬 것처럼, 특히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막 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을 막 아주 막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막 그렇게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정말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게 자라나는 것인가라고 할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 안 받아서, 제자 훈련 안 해서 영적 교육 안 받아가지고 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은혜 아래 산다, 신앙 안에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 지금의 이 모습들 수십 년이든 몇 년이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사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일수록 들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25장 마지막 46절까지 다 똑같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41절 한번 보실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우리가 오늘 주신 읽은 말씀은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고, 좀 읽지 않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영원한 불,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러시냐? 예수님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어요? 주님 목마르실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실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히신 거 보고 우리가 그렇게 공양하고 돌봐드렸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따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5절에 끝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잘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잘한 그거를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그냥 믿음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일생 동안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교회를 돕고 목사를 돕고 열심히 교회 일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구정 곳에 가서 섬기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보육원이라든지 또 병원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섬깁니다. 선교비도 부지런히 내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부심도 있어요. 직분도 받았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래 가지고 예수 믿나, 저래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싫은 마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믿는 사람 만나라 하면서 신앙교육도 아주 엄격하게 잘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는데요. 곽 목사입니다. 예수님 저 곽 목사예요. 저 누구 장로예요. 저 누굽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해왔는데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이제 칭찬한 사람들은 다른 얘기죠. 복 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34절에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왜요? 하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 굶주린 거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거 보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나그네 되신 거 보고 언제 영접하고, 헐벗으신 거 보고 언제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거 보고 가서 찾아 배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칭찬을 해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겨우 주일에 오는 거라.
겨우 주일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중에 교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뭘 행사를 한다는데 나가볼 시간도 없어요. 내 살기도 솔직히 바쁘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내가 교회에서 크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누구는 성경학교나 또는 수련회에 있으면 휴가를 거기 맞춰가지고 놀러 가기보다는 그 수련회 성경학교 따라가고 그런다는데 솔직히 나는 1년에 한 번뿐인 그 휴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디 시설에 가서 봉사한다고 같이 따라가 본 적도 없고 특별히 내가 더 본이 되고 교회에 빛나게 뭘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마구마구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른편 사람과 왼편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이거죠. 정작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아는 체도 하지 않으시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보고 하늘에 영광을 주겠다 그러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마지막 말씀에 우리는 힌트가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으로 판가름이 난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하면서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건가 행함을 말하는 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그렇게도 이해가 되면서도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함으로 해라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행함과 믿음을 다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라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든지 아니면 행위든지 그 중심에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마음속에 있는 태도를 돌아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태도가 주님으로부터는 칭찬 듣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는 인정받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애굽 왕궁의 권력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도망자요, 살인자요, 지식도 명예도 수십 년 동안에 다 까먹어버리고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말도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요, 세계 정치 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그를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처음 태도, 바로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태도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써주신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말씀. 이런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충성도 안 하면서
겨우 주일 지키는 거 그거 자랑하란 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안에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분 대학 교수님이신데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딱 50이 됐대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교수도 되고 7년 8년 만에 안식년도 한번 하고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내 인생도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뭔가 나도 봉사하고 뭔가 제2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 뭔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아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과 이렇게 연결된 건데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책을 읽어 녹음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이제 다 미국 생활했던 거, 공부했던 거, 연구한 거 다 정리해 놓고 몇 달 있다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연락을 한 거죠. 봉사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봉사가 그냥 뭐 신청하면은 가서 그냥 녹음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신청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책을 자원봉사자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신청서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연락이 오면은 그렇게 연락 주겠다고 한 일주일 후에 연락 주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좀 뭔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해도 그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복지관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 하니까 큐티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좀 하소연 비슷하고 또는 좀 대들듯이 기도한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대학 교수에다가 대학병원 의사고 내가 시간이 솔직히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바쁘고 힘든 중에도 내가 시간 내가지고 봉사하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것도 막으십니까? 여기도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묵상 가운데 주신 답이 있어요. 네가 뭘 도와줘? 네 도움 필요 없다. 봉사라고 했니? 난 네가 너에게 그 마음을 줄 때는 기회를 주고 기쁨을 주려고 한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잖아. 네가 너의 것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봉사는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묵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놀랐다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착각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복지관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복지관에 오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너무 놀라고, 그리고 복지관에 갔더니 또 녹음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4주간 녹음 훈련을 또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일거리가 주어진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책을 신청을 한 거예요. 마사지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시각장애인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은 의학서적은 아니지만 몸의 근육이나 해부학 용어나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것도 뭐 읽어라 그러면 읽겠지만 그냥 글자를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 책을 읽기가 너무 좋고 다 이해한 가운데서 그 책을 기쁘게 녹음을 마쳤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만큼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더 그래요. 교회 이만큼 이루어 놓았다고, 우리 교회 내가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장로 세우고, 정말 그럴까요?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나서서 자기가 뭘 이룬 것처럼, 그 태도가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날이 올 때 주님은 목회자에게 그러실 거예요. 도리어 부족합니다.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목회자라 하면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사요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만나고 스치는 한 작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됨,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서 늘 말없이 섬기고 떨림으로 섬기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알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진심을 다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있을 때 그것은 곧 주님에게 섬긴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조차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아닙니다. 그저 순간순간 믿음 안에 겸손하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손 내밀고 미소 지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이 어려움, 아픔, 그 고난의 자리를 같이 걸어가 주는 것.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뭘까요? 교회를 바꾸고 막 세상을 뒤엎고 새롭게 막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묵묵히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나누고 전하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배우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같이 이루어 가보려고 애쓰는 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누구다 힘든 그 자리에 같이 울고 웃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게 교회지. 그게 성도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도 그렇습니다만, 어디 잘난 게 있어요? 누가 알아줘요? 비참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로마의 사형수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한 죄수일 뿐인데,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마찬가지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겸손하게, 주여,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이 못난 나를 사랑으로 택해 주셨고 일꾼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위하여 눈을 뜨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 하나가, 나의 작은 섬김 하나가, 나의 작은 행함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태도가,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곳에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몰랐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마음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이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 되기 원하고, 우리 하나님 우실 때 그곳에서 같이 울며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무시하고 깔볼 때 주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라고.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인생길에 만나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주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전쟁이 그치고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 내 두 눈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왜 우시는지 그 눈물,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가 아니라 주여, 언제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들,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들 믿음으로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 아버지 눈길 같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아버지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저희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부족한 우리들 붙잡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